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네,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가운데 다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영으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할 때 우리의 무엇을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을 죽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성이죠. 육성을 무엇하면 죽이면 오히려 우리의 영이 무엇한다 그래요?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의 존재를 저는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 사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저는 이 영성을 추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죠. 제 정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바로 진노의 자식의 성향이었는데, 인격적인 성향이 임하니까 나의 진노의 자식으로 가진 이 성향을 한 번에 완벽하게 죽이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존재가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내 몸의 행실, 육성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저도 또 역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첫 단추를 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육을 죽이면서 육을 죽일 때 영이 산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한 첫 단추는 역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모습을 통해 주님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지성소의 영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지성소의 영성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 때 히브리서 10장 한번 2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알고 성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막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소 안에서도 또 성소가 있고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르는 부분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번제단의 영성에 머무르게 함이 아니라 이 지성소의 영성에 머무르게 하는데, 지성소의 영성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치유되고 회복될 부분들의 모습이 뭐냐? 이 과정 속에서 육성이라고 하는 몸의 행실, 육성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부분의 모습이 처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육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라는 말씀을 수없이 던졌죠.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봤을 때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들에게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속한 자면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였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였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영성을 들어가 보니까 신령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열매가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열매들을 맺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런 자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환상을 보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때문에 마땅히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우리가 빨리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왜 성경의 지극히 본질적인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타치가 안 되고 드디어 그냥 육으로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되고, 11조 안 빠지고 잘 드리면 되고, 목사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충성과 헌신 잘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신앙이 나쁘다면 그 과정도 못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육성을 갖고는 위기가 와요. 육성을 갖고는 위태합니다. 육성을 갖고는 사탄에게 영적인 납치가 돼 딱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육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성이 대교한 자인데, 이 영성을 추구하고 이 영성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성소 영성을 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영성이 이곳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 마음에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내 죄를 깨닫고, 그렇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물두멍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결국은 성소의 영성 정도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서는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관문인데, 그 관문이 뭐냐?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통과되어야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휘장이 통과된다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라는 겁니다. 지성소의 영성 안에서 휘장을 찍고 들어간다는 게,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약성적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을 때 이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에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둘째 장막 마지막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를 맞아 한 번, 무엇 없이,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왜 피가 들어냐? 그 피가 자기와 백성의 죄를 다 허물어내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 지성소가 결국 천국의 문입니다. 저 지성소가 천국의 문인데 우리가 천국의 문을 너무 쉽게 지금 가르쳐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저건 잘못되어진 부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저 말씀이 이게 무엇을 의도하냐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누구로 삼았느냐? 대제사장. 예수를 친히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 지성소로 들어간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아멘.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친히 휘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 휘장을 얘기했을 때 그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결국 뭐냐? 영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천국의 길.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던 그 천국의 길, 그 천국을 열어주신 거죠. 그 열어주심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죽는 것이 결국 뭐냐 할 때 내가 육체가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네, 시작. 그 길은 우리의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무엇이니라? 육체니라.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휘장이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어져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 휘장을 들어나 아무나 못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나타난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죽으신 겁니다. 마지막 모든 목숨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며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성소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나눠졌다는 거죠.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 찢는다는 놈은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휘장의 문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냐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때 놀라운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52절, 53절, 54절까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 순간 나타난 즉각적인 현상이에요. 휘장이 쫙 찢어졌고 휘장이 찢기는 순간 무덤들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했다고 그래요? 살아났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린다는 것으로 이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휘장이 찢겨지고 무덤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직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언제 찾아갑니까? 부활의 첫 열매 누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 저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 죄 문제예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생명, 부활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럴 때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 누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음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지성소. 자, 성령께서 내 육성을 죽임으로 내 영성을 살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게 했는데,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성소는 결국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내 안에 어떤 지성소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그 지성소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도 영원히 너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라? 죽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무엇한다? 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은 우리를 살려냈다면 내가 철저히 죽어야 내 영성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산다라는 것은 육성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성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통과된 성령 안에 나의 영성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형상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럼 왜 죽어야 하냐는 거죠. 주님이 자꾸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 자,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 사건을 첫 단추를 첫 번째 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당신이 제사장임을 인정받고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한 조명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3일 만에 부르는 첫 번째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반대하고요. 반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 말씀한 다음에 주시는 답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자. 아멘.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 지신 예수며,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영적 질서를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는 자기를 무엇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자기 무엇을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누구를 쫓아라? 예수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에요. 그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무엇하라?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죽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럼 더 먼저 문제를 볼 때 왜 죽어야 하냐는 겁니다. 잘 알아요. 내가 죽어야만 결국 어디 들어갈 수 있냐? 천국이죠. 이걸 잘 설명해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광야를 건너 어디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어디를 건너간다고 찬양하죠?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영적인 요단강, 육적인 요단강도 건너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되지만 그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추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영적인 요단강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지성소의 영성 안에, 즉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휘장을 찢어내지 않고는, 휘장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지성소의 영성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지금 계속 질병으로 우리를 질병의 칼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칼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칼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칼로 찌를 때마다 그때마다 아파요 아파요 소리 지르는 것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야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 갖고는 안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야 회복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죽을 것 같은 것과도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후적으로 죽어야 일한다고 하는 사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으라는 거죠. 이 삶을 본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무엇한 것 같이,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무엇하라? 본받으라 그래요. 많은 것들을 본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본받았지만 특별히
이 바울의 영성 가운데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때 뭘 본받느냐, 저는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20절 말씀, 역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뭐를 본받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영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주님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디까지냐? 번제단의 영성에서 머무름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는 걸 깨닫고 보니, 아, 결국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무엇하라는구나, 죽으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중요한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이 근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아직도 땡깡 부르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땡깡 부르는 신앙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린아이도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이 땡깡 부르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도록 잘하는 신앙이 될 필요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영성의 필요성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죽어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누구예요? 주인이죠. 우리가 웬만하면 전도 훈련 받을 때 CCC의 사형리를 훈련을 다 받았을 거예요. 사형리 훈련의 마지막이 결국 뭐예요? 누구를 바꾸라요? 주인을 바꾸라죠.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신앙에 성장하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도 능히 배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됐냐? 뭐가 안 됐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맞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영적인 주파수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살아있어요. 성관전 목사가 살아있어요. 이거 내 의예요. 이것이 내 목회예요. 예수님의 목회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점과 허물은 되더란 얘기죠. 그게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런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봤던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부흥,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흥의 도구가 되고 부흥의 어떤 초침은 되어져 있었는데 결정적인 삭 하나만 딱 걸어버리니까 과당하고 넘어진 게 저였던 거죠. 내 의가 앞섰기 때문에. 내 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점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수없는 허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내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신앙 고백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한번 중반절 이해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보니까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셔 나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습니다. 또 땡깡부른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것과는 위험천만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귀한 영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 영성이 어디서 깨달아졌을까? 많은 부분 속에서 저는 아라비아로 아마 3년의 과정이 이런 영성의 모습을 많이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완전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이 다듬어가고 다듬어가시는 과정들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는 부분의 모습이고, 아, 이거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달아요. 왜? 십자가의 진정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린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내 죄 사함 받아 이것으로만 끝나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원초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죄 사함의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아멘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렐루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을 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내 죄를 사하렸다 이게 끝남이 아니라 그건 기초예요. 그건 가장 근본이고 변할 수 없는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라고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로 하여금? 산자. 이제 죽은 자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 산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 살지 마. 송 목사 너를 위해 살지 마. 내 목회였어요. 내 목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왜? 내가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부터 내 교회가 돼요. 교회도 결국 투자 개념이 됐어요. 내가 개척하려고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내가 개척하려고 여기도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게 앞서는 거죠. 내 목회예요. 이게 내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성권녀 목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아니고 이 은혜의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 보니까 8년 6개월은 시간이 기부 동안 정말 변질되지 않으려고 이제는 내 것을 추구하고 내 목회를 추구하고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단순히 내 것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의 모습에서 주님이 저를 다루어 가심을 제가 자꾸마다 하나님마다 느껴가면서 더 무릎 꿇려 애써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변질되는 거 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제 목표가 사도벌처럼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이라는 개념을 볼 때 성경의 말씀 우상의 개념을 보면서 육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차원 속에서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분명히 우상이에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의미를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상이란 단어 앞에든지 우상이란 단어 뒤에든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자, 육의 본질은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의도, 그 영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를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나라는 존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줬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럼 이제 너는 나를 무엇해? 나를 위해 줘.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도 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나만 섬겨요. 나만 섬겨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걸 주님은 절대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다른 신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상으로 만들었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극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해요. 하나님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삶의 목표가 확실히 달라져요. 하나님 맨날 나를 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한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분은 그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 할 때만이 가능해요? 죽을 때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성이 살았으면 아직도 나를 위해요. 아직도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귀에 부응 좀 시켜주세요.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교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을게요. 귀에 부응 시켜주시면 정말 목사님도 더 섬기고 정말 성도도 섬기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제발 교회 좀 부응 시켜주세요. 그러나 또 제가 조건을 달죠. 그러나 혹시도 아직도 하나님 이 마음이 제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더 저를 다듬으려고 또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쳐놓고 교회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부흥이 단순히 수적인 개념의 부흥이 아니다. 이제는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려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물론 주였는데 육적인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갈 때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분명히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면 분명히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육신의 질병 때문인지 단순히 환경의 문제 때문인지 어둠의 때문인지 뭔가 진단이 안 쓰고 진단이 안 쓰니까 처방이 못 나오고 그래서 결국 성도를 죽여가고 있고 그렇죠? 암이 걸린 자를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보면 그 성도는 죽어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암이 걸려주면 죽어가고 있는데 감기 걸렸네요. 그리고 우습게 여겨보면 죽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주시는 모습들인데 그것이 결국 내가 아직도 육성 안에 있다는 거죠. 육성 안에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요. 육이 있어요. 이 육이 결국 나도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든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가 되고 있진 않은가. 저는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렵고요. 내가 뭐를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요. 저는 가장 먼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제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 보니까 삶의 그 살림 속에서 저는 이 말씀 배우고 믿은 게 주님께서 계속 저를 타치해가고 다듬어 간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의 은퇴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안 만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때 당시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아주 오래전 전도사님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명이 넘을 정도로 전도사님 때 이미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그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때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조그맣지만 지하에 있는 건물을 하나 이렇게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부흥대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부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게 거의 30년 동안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은퇴를 앞둘 때 따질 때 그분이 그러게 말한다. 송 목사님,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뻔한 답인데 갑자기 뭐랬더니 뭔가 의도가 있어 물어보는 것 같아. 거기까지 파악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목회는 목사를 달아가는 게 목회입니다. 결국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달아가면서 자기를 수없이 깨트리고 수없이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대한 모습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100명이 있었다 1000명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명 맡겨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목회가 뭐냐면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본인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저에게 얘기할 때 저도 그 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로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영성입니다. 나는 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2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엇해요? 죽어야 돼요. 반면에 무엇에는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6장 이하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4장 7절 8절. 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적이 확실히 생겼어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러면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겠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는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미련 정말 없어요. 이걸 같이 영으로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육으로 들으면 섭섭하다는 얘기 하니까. 이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성,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어떤 영성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자꾸 순간순간 눈에 보여주는 육성이 들어가니까 그 육성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지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이게 저려. 저도 사람이지라. 나는 왜 저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니까, 마음이 상해지는 순간 아무래도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요. 자꾸 육성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아 이게 손해구나. 이게 영적인 마이너스 요인이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으니까 이것도 또 차단하고 끊어내면서 그래 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안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거기에 관심과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더 많이 의식하려고 정말 애쓰고요. 부단히 이게 영적은 저는 영적 싸움을 생각해요. 그래서 힘쓰라는 싸운다는 거 아고리조마에 대한 원어의 모습을 수없이 얘기했죠. 그 힘쓰다, 전심전력하다, 이게 결국 싸운다는 원어하고 똑같아요.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 4장 10절 위에 말씀했죠. 이 전심전력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전심전력 힘쓰는 겁니다.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제 악한 영의 존재를 떠나면 이것은 이미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힘쓰는 거죠. 애쓰는 겁니다. 철저히 저를 쳐서 복종시키며 애쓰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게 주를 위하여. 근데 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 15장 30절,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육성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육성을 얼마든지 다시 무엇한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성이 한 번 죽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로부터 떠났다고 했을 때 그 떠남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는 내게 침범에 들어오지 않음이 아니라 내 육성을 가진 사탄의 존재가 떠났다가 순간 틈을 들어 다시 다 무엇해 육성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게 아까 했던 제 마음의 상함이에요. 상한다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서 2장 8절 위의 말씀에 우리가 자동 롯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믿음의 의인이에요. 믿음의 의인인데 그 믿음의 의인이 뭐 됐어요?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보고 듣는 게 순 뭐예요? 음란. 보고 듣는 게 계속 음란해요. 그 의인의 영혼이 상해져 가요. 저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한 번 정도는 이겨요. 10번도 이겨요. 근데 20번 되고 30번 되면 내가 조금씩 무엇해요? 허물어져 가요. 우리나라 옛말 있죠. 10번 찍어 안 넣어가는 나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 상함을 왜? 보는 거 듣는 거로. 그래서 한번 욱 한번 하게 만들고 마음 쫙 가라앉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내가 든 영성을 확실하게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부분에서 들어갈 때 그 상함의 존재의 모습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이 정말 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는 당연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순교죠. 두렵지 않죠. 그게 병이 든 것인지 그게 진짜 순교를 당하는 것인지 그게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무슨 얘기했죠. 이태희 목사님에게 깡패 출신이었다가 이렇게 목사님 된 부분, 그분 스스로가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덤을 그리고 죽었대요. 근데 요놈이 계속 날마다 부활하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자꾸 부활하는 것을 죽이려고 이태희 목사를 훈련시켰는데 금식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죽어져 가는 거죠. 이제서야 목사다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니까 참 힘들게 먹혔는데 그분도 이제는 일산에서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지면서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거기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죽도록입니다. 죽도록이라는 10계명이 있어요. 문 들어가면 지금 요번에 가면 요새는 없더라고요. 죽도록부터 예전에 갔을 때는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기도부터 죽도록. 그러니까 안 죽으면 거기는 그 성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이미 죽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성도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도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진짜 저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 한번 빼거나 일주일에 한번 빼끔 난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성 하면요 장로님도 직장 딱 그만두고 딱 와서 다 섬깁니다. 장로님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왜? 옷도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냥 아저씨예요. 잠바 차림에 와서. 그래서 집사님 좀 되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장로라는 티도 안 내고요. 그저 목사님도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주차 여기다 하시라고 그러고 올라가시라고 그러고 친히 서빙하고. 이야 진짜구나. 진짜 죽어있구나. 그러니까 참 성도, 참 신앙, 참 그리스도, 참 천국의 모습이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목사님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장로님을 신뢰하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신뢰해. 왜? 목사가 죽어서 그 본을 보여주니까.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죽어야 되냐는 겁니다. 뭐가?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6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렴이라. 아멘. 자, 무엇에 죽었다고 말하냐? 죄에 대해서 무엇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죄도 죽었다고 표현해요. 뭐가 죽었냐? 죄. 이걸 6절에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은 결국 뭐냐?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뭐예요? 죄사람. 이게 내 안에 뭐예요? 결국 죄성이죠.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계속 무엇을 범하느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이요.
그 죄성, 그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될 이유의 모습을 얘기할 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뭐가 죽었냐를 보여주는 거죠. 아, 옛사람을 죽였구나. 아, 남아있는 죄성을 죽였구나. 그 죄지고 싶어하는 그 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면. 아멘. 다시 말하면 옛사람 죄도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무엇하지 않겠다? 죄짓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그럼 죄짓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도 죄지 않으려. 아니요. 누가 처리돼야 돼요? 옛사람, 이 죄성이 처리가 돼야 되다는 얘기죠. 이게 남아있으면 그대로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죄 안에 그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일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놓고 우리나라도 혼의 세계는 작심 3일이니까 3일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3일 지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 내가 뭐 남아있어요? 죄성. 이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라는 존재죠. 얘 존재가 지금 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딱 자리 잡고서 옛사람에는 합법적인, 나는 원래 그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리 딱 잡고 나는 원래가 뭐가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까요. 근데 그 사탄에게 죄로 말하면 뺏겨 사람의 형상을 뺏기는 바람에 사탄의 형상이 들어와서 나를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들고 좌절하고 낭만케 만들고 있고,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록콜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콜록콜록 했을 때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를 빨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콜록콜록인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걸 방해 악한 영은 떠나고 기도는 방해 나고 떠나가는데 아직도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들떠났든지 속았든지. 그럼 기도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났으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원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처리가 안 된 거죠. 아니면 이제 조금 처리가 됐든지. 그럼 계속 처리가 되고 완벽하게 처리될지 계속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후 관리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라는 문제, 이 옛사람의 흔적이 있다. 특별히 옛사람의 흔적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 이 부분의 모습을 혈기라는 부분, 제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의 모습을 조금서 혈기라는 부분을 풀어보려고. 왜? 특별히 혈기라는 존재는 누구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에베소 4장 한번 26절 27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혈기, 이 분노라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합법적으로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든 거의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 특별히 목사님, 그렇죠? 성도들은 화내지 못하고 그게 누구한테 쏟아지냐? 집사람이나 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이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초기 사회 그때 집사람이 처음에 그때 사모님 만났을 때입니다. 사모님 저한테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이신 음성 가운데 용서하랍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 용서 못해, 그죠? 소리 꽥 질러버린 거야. 그 새끼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모님에게는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을 만져서 나중에 악한 일이 처리되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죠. 마귀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결국 혈기를 부린 남편이었다. 그 혈기를 부린 남편 때문에 본인도 악한 영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만 그걸 통해 상처받는 사모님 역시도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얼마나 참 중요한 분인가 저는 보는 겁니다. 군포 있을 때도 어떤 다른 분 소개받고 어떤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외모로 봐도 걸걸해 봅니다. 남편과 사위가 꼼짝 못할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겠죠. 근데 그분이 와서 말 그대로 그분도 한 방에 된 케이스였어요. 잘 됐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와서 껄껄대고 웃으며 자랑을. 왜? 그분은 사기 딱 때문에 얼굴이 확 달라졌고 벌써 확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몇 주에 되면서 계속 오면서 껄껄대 웃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래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군포 사랑회에 간다 그랬더니 어서 가라고 그러더래요. 빨리 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군포 사랑회를 다녀서 그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어머니를, 그 장모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었대, 사위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달라지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했다는 치유받았다라는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허리 났습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허리는 나았는데 아직도 내 성향 자체는 옛사람의 형을 그대 갖고 있어요. 빨리 영적인 성향 죄성까지 처리가 돼야 돼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제 삶 속에서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림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삶의 예배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들 영적 예배니라는 거죠. 그럼 영적 예배는 뭐냐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설명하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사탄과 세상 것처럼 마귀인 거죠. 마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묻어요 새롭게 하여 무엇을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니까 이게 삶의 이게 주를 위한 삶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믿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지성으로가 아니라 제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거죠. 또 쓰러지고 넘어져 또 계속 이루어지려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옛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떨치면 새 사람 이것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냐? 아닙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를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절대 뭐 대단히 높다라고 절대 보지 마세요. 저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부지런히 싸울 뿐이에요. 지금도 계속 싸워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 애씀이 있는 건 반면에 누군가는 한 번에 무너지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8년 6개월 터득하 배운 게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였구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안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맞아요. 그런 부분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존재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핍박에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아멘.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당연히 여긴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건 죽어야 돼.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죽임 속에서 자기 마음,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풀어냄 속에서 전혀 본인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 넘어 1차 전쟁을 마치고 2차 전쟁을 넘어갈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자, 1차 때만 해도 마가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를 갈 때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해요. 조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성경에서는 대판 싸웠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가 심히 어떻게 했다?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투었다 그래요?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저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감정이 폭발됐다는 거죠. 그냥 한 번 두 번 의견 마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무엇해요? 다듬어 갈 수밖에 없죠. 그를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듬어 감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경험하고 체험 속에서 드디어 자기 잘못을 깨닫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 자기가 누구임을 드디어 깨닫습니까?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부분 속에 끊임없이 다듬어져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 다듬어서 누구를 닮으냐?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로 보여지느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이들은 존재는 그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날마다 분쟁했어요. 교회가 분쟁됐어요. 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기느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이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에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음행을 범했어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의 모습은 송사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 교단들을 보십시오. 지금 한계총부터 시작해서 다 세상 법정 나가 있어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 법정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얼마나 해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풀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호소해요. 억울할 수 있죠.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더럽고 추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사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남아가랴. 아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 모습을 보면 결국 내가 무엇하고 있다는 것,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진정한 사도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래 참아야 된다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말씀했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래 참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를 뭐를 가지고 나기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스스로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첫 사랑의 모습으로 가서 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려내길 원하는.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복음서가 있고, 저는 깨달아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 로마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다음에 뭘 보여줍니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를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는 교회요? 육체로 마치는 실패의 교회를 보여줘요. 이 의도가 뭘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먼저 실패하는 교회를 왜 먼저 보여주지?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신앙은 영적인 자각을 받고, 영적인 자극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교회 7개 교회도 마찬가지죠. 7개 교회도 잘 알고 있는 사대교회와 바로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완전히 책망받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분의 모습이 맞아요. 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한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 해산의 수고를 갖다서 나아갔을 때 너희의 믿음을 무엇하라? 확증하고, 자, 무엇하라? 시험하고 무엇하라? 확증하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길 수 없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죠.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도 날마다 묵상해 봅니다. 또 하루를 마지막 칠 때 꼭 묵상해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내 하루 어땠을까? 집사람의 관계가 어땠을까? 성도와의 관계가 어땠을까? 아니면 다른 목사를 만났을 때 관계가 어땠을까? 또 돌아보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 들기 전에 또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또 묵상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또 뿌리고 덮어지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죄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맡기고 제가 편안한 잠을 자기도 하죠.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요. 자, 이런 과정을 또 하나 거친 사람이 누구냐? 우린 구약에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쓰기를 원했어요. 모세도 보통 사람 아니죠. 왕이라는 권세 속에 그 왕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때려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나름대로 의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혈기였어요.
결국 아무리 의로와도 그 의로움 갖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 있을 수 없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때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훈련받았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뭐를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40일 금식 기도 시키며 그에게 신의 산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를 40일 동안 훈련시켰어요. 40일 동안 훈련시켜 나름대로 말씀을 품에 안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을 돌판을 깨서 다 주님이 새겨준 절대적 구원의 은혜죠. 이게 어떤 모세의 의가 하나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까지 새겨서 그 품 안에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품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벌어지는 순간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요? 혈기, 이 감정, 이 분노. 그 금식이 결국 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40일 금식을 시켰는가? 그렇죠?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될 필요성을 보며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부분도 영적으로 잘 조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순간에 와장창이 돼버렸어요. 와장창.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많은 분들의 사후관리 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을 만들었을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사모님이든 아니면 성도든 누군가가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화나게 할 겁니다.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 절대 화내지 마세요. 잘 이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 달인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깨달았다는 얘기에서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모님이나 성도가 누군가 분명 화나게 할 거다. 그때 화내지 않고 잘 이겨라고 그랬는데 즉 막상 가니까 사모님이 막 자기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혈기가 확 올라오는 바람에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느끼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쫙 빠져 느끼는데 그때부터 이 기쁨이 다시 올 때까지는 죽을 것 같았대요. 진짜 지옥 같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화내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노라고. 맞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달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 감사한 것으로 모세를 버리지 않고 다시 모세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다뤄가죠. 근데 모세를 다뤄갔더니 또 금식을 또 시켜요. 신명기 9장 9절로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17절 18절까지 말씀을 때 앞에 40일 금식했는데 다시 또 금식시켜요. 이건 80일이죠. 화 한 번 내고 또 80일, 또 40일의 금식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시킬 때는 이제는 주님이 단순히 금식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겨주리라. 아멘. 자, 처음에는 금식기도만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 말씀을 다 새겨져 품에까지 안겨졌어요. 그래서 말씀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금식하고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돌판 은혜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말씀이고 뭐고 에이샹 그랬겠죠. 뭐 그냥 다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 끝남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주님이 버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성건용 목사를 버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다시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금식해. 근데 금식만 해. 이제는 네가 스스로 돌판을 무엇해? 만들어 와. 철저히 깎아갖고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계속 내가 옛사람과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가면 내가 이걸 깎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깎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깎아오라는 겁니다. 깎아올 때 내가 무엇한다? 그곳에 무엇을? 말씀을 새겨준다는.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한 번 혈기 부리고 있는 거 싹 쏟아버려? 다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주님이 그 은혜 쉽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주권 안에 처음 나를 불러주신 이 구원 얻었다는 이 은혜가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선물한 모습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대로 자라가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구원 얻었어를 끝내버리면 그 구원의 은혜가 값어치 없는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그곳에 은혜의 무엇을 쏟아부려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왜? 다시 들어오면 더 악한 7이나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의 모습에서는 1대1로 하나만 갖고 싸웠다 한다면 다시 싸웠던 것을 놓쳐버리고 악한 얘기를 들으면 다음은 7개하고 7배나 갑절에 그것도 힘을 들이며 싸워야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 놓고는 내 잘못은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냐고? 내가 아주 덜 죽었으니까. 주님 고쳐주기 원해요. 치유해주기 원하는데 아직 나는 덜 죽었어요. 아직도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왜 안 고쳐주냐고요? 능력 없네. 저 목사님 참 능력 없네. 그 목사는 그분은 계속 누굴 찾아봐. 누군들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 주는 예수님이 이래셔야 능력이 있는데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걸 이거구나. 이거야. 그래. 치유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죽을 것 같은 죽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죽어져야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바로 이 모습 안에 주님께서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의 부분 아니라 예수님보다 한 가지 더 첨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단순히 혈기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좀 더 큰 폭으로 봐서 한번 더 추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으로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무엇하라? 쫓아라 하시라.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도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데 가진 것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건강이든 이 모든 어떤 것든 이것마저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에 분노로 혈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걸 깨닫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목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의 무엇을 쳤다 그래요? 쳤다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깎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돌판을 깎아 가져오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를 철저히 치고 싸워가는 영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왜? 죽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어야만 사는데 나만 살림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삶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저를 통해서 아내가 저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나 혼자만 살리게 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예를 들은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무엇한다?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하늘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까지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할렐루야. 맞아요. 남편만 죽어도 가정이 살아요. 남편의 그 분노 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잘못된 삶 때문에 남편만 죽어도 살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이 기죽어 있어요. 아내가 기죽어 있어요. 벌써 TV도 가끔 보면 아빠가 딱 들어오면 애들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엄마하고 조금 전에 그만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아빠가 싹 들어가 자기 방으로 딱 쑥 들어가 버려요. 갑자기 지옥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냉기가 흘러요. 가정 안에. 아빠가 볼 때는 행복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은혜를 일찍 좀 깨달았다면 그저 결국은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나마 깨달은 게 감사한데 지금은 아쉬운 것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때 부목사 때 깨달았다면 부목사의 생활도 재밌었을 것이고 목회도 훨씬 더 편안하게 재밌게 했을 텐데 그걸 전혀 못 깨달은 거죠. 영의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혀 잘못된 생각을 못했어요. 젊은 집사님 얘기할 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지 내가 잘못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래도 목사에 했어요. 목사했대. 그래도 교회 부흥됐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꽈당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죽어야 될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할렐루야. 자, 로마서
아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네, 한 목소리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살 것을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9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불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치어 단일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밖에 불사르라. 이는 무엇하니라?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번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제죠. 번제는 속죄제인데 가장 먼저는 짐승을 잡아서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자, 내 귀퉁이와 더불어 밑에 단까지 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12절의 말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음을 가리켜서 이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을 해서 여기까지만 조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여기서 조명될 것이 아니라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있죠. 그렇죠? 버려졌지만 이 짐승이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에 계세요? 버려질 것들이 있었죠. 이 버려질 것들을 무엇으로 태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태워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걸 버려서 또 태워서 흠향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흠향한 거죠. 이게 산제사죠. 살아있는 삶의 제사의 흠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철저히 죽어져 죄의 모습은 죽어졌고 이게 아까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량 받으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거죠. 근데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왜 됐냐? 똥덩어리가 무엇했어요? 버려졌다는 거죠. 이게 사라프의 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똑같이 그냥 불로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부정적인 것을 살아 없앨 때는 사라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량하는 화제, 흠량하는 화제를 들을 때 사용하는 불은 카타라는 불로 사용해요. 그들은 영적 의식이 정확해요. 카타라는 불을 다른 본인들이 사용할 때와 사라프란 불을 사용할 때는 사라프란 불은 부정적을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카타라는 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얘기해요. 오늘도 성령 임함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성령 임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사라프의 불로 임할 때는 내 안에 죄성을 태워 없애고 똥똥을 제거하지만 카타르의 불로 임할 때는 나를 더 활성화시켜서 나를 더 영광을 받도록,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비밀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이거구나, 이거야.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비밀이 있었어요. 없앨 것이 있었어요. 제거할 것이 있었어요. 오직 그런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이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드디어 흠향하셨다고 그럽니다. 흠향,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무엇이다?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제상으로서의 가치죠. 영적인 제사로서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모여지는 예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요. 그 예배 성공자의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근데 모이는 예배로만 끝나지 말자라는 거죠. 모이는 예배가 성공했으면 흩어진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돼야 되고 그게 내 공동체에서 돼야 돼요. 교회로는 공동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는 공동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는 공동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와, 저 사람 예수를 지나치게 믿어. 근데 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깨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싸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는 될지언정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 천국 가, 천국 가. 이전에 이 은혜 있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 은혜 있고 나서도 더더욱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어디 천국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주님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이 주는 유익이 지난주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오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난 하나도 안 죽고도 천국 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금 루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깨달아서 드디어 바울도 똑같이 적용하죠.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영성,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지고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뭐가? 그 배설물, 똥덩어리, 죄성, 옛사람을 철저히 무엇했어요? 제거해버렸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가득가득 차니까 사탄의 성향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이 분노, 감정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가와 싸웠었지만 맨 마지막에 디모데 4장에 맨 마지막에 마가는 내게 무엇된 자다? 유익된 자라고 말하면 그를 부르죠. 유익된 자만으로 부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는 거죠. 아마 불렀을 때 그랬을 거예요. 마가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화가 많이 났지. 내가 네 마음을 아프겠지. 저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저도 이 은혜 있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제게 가장 아픔을 든 그 집사람 앞에 무릎 꿇어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떠나버렸던 마가를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불러놓고 유익된 자를 말하며 마가를 데리러 가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을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마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른이고 그치? 내가 너한테 화냈던 건 미안해. 내 말 듣지 않았다고 화냈던 건 미안해. 한번 분명히 저는 사과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이 영성 안에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다루고 만들어가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태워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빨리 무엇이 돼야 돼요? 에베소 2장 21, 24절에 20절 말씀에 아까 말씀대로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내 안에 뭐예요? 죄성. 이 죄성은 마귀의 성향이죠. 이걸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새 사람을 바꿔야 돼요. 새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 뒤극히 이 잘못된 이 본성을 하나님의 다시 창조전의 영성의 원초적 본능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바로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아무리 성령이 임해봐야 그 성령이 계속 못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죄로는 구멍이 뻥뻥뻥 뚫어졌으니까 계속 성령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새 가죽 부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빠져나감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 누군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더라. 아멘.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성령 받고 누가 됐다고 말하냐?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마지막 결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에스겔 36장 26절 네, 앞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받은 새 마음, 새 사람이다. 그럴 때 새 마음이 무엇이냐? 결국 굳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무엇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로마서 바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래 남아있는 옛사람, 이 죄성의 흔적이 철저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해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